22번째 사연. 적 특공대 80명이 중대기지를 침투한 이야기. 작전을 안 나가고 부대를 지키는 자대 근무를 했다. 베트남에 다시 간 지 10개월이 지나 고참이 되었을 때다. 고참이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작전 나가는 데서 빼주고 그 대신 부대에 남아 몇 명의 병사들과 부대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리 부대는 적들의 요새 지역인 혼바산 기습 해변 취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들의 기습을 항상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중대의 전투병력 180명이 다 빠져나가면 부대는 텅 비어 있어 자대에 불과 12명 남짓하게 남은 근무자들은 불안과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는 작전을 안 나가고 자대 근무를 하니 성경 읽고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람이 있었다. 중대원들이 작전을 끝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보람있게 쓰기로 마음먹었다. 해안 초소에서 보초 선날 적 특공대가 중대기지를 침투했다. 열 하루달 조명이 찬란히 비추는 밤, 다시 진지 벙커에서 뚫린 구멍으로 총을 내밀고 경계에 들어갔다. 턱을 고이고 진지 밖을 가까이에서 먼 데까지 쳐다보았다. 이때 착시현상인지 멀리 어둠 속에 물체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들개들인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군들이 매복작전 중에 무슨 상황이 있어 이동하는가? 아무튼 초소 앞 가물가물한 곳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니 긴장이 되어 자세히 관찰했다. 한참 있으니 약 50m 앞에 10여 명이 해안가를 걸어 내 초소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 아군이구나. 적들 같으면 귀여울 것인데. 그들을 보니 베트남 민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내가 근무서고 있는 벙커 철조망 10m 앞 해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적들이라면 몸을 숨길 것인데 전혀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계속 진지 벙커에서 틈으로 내다보았다. 이들도 철조망 가까이에서 진지 구멍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진지를 들여다보면 달빛에 진지 안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얼굴을 진지에 숨기고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기웃거리고 철조망을 만져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아군인 베트남 민병대는 아닌 것 같았다. 개인들이 들고 있는 화기는 그저 소총이 아니고 중화기와 기관 단총이었다. 틀림없이 월맹 특공대였다. 나는 중대 본부 상황실에 비상벨을 눌러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비상 근무자가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큰일 났다. 어쩌나?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얼굴을 돌려 벙커 밖을 곁눈으로 내다보았다. 아까보다 인원이 더 불어 50명이 넘었다. 이 상황을 알리려 계속 중대본부 상황실로 비상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다. 정말 애간장이 타고 미칠 것 같은 순간이었다. 초소에서 나와 도망치려 해도 그럴 수도 없었다. 계속 해변을 타고 적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도 대담한 모습이었고 아무런 의식 없이 태연하게 오고 있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인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확인을 해도 적이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새카맣게 걸어오고 있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뒷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철조망은 초소와 겨우 3-4m 떨어져 있었다. 우리 중대의 다른 초소에서는 해변가 초소와 방향이 달라 이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적들은
우리 중대 병력이 작전당한 것을 확실히 알고 아주 마음 놓고 쳐들어오고 있었다. 내 앞 가까이에 있는 적들만 대강 세어보아도 약 50여 명의 인원이 확인되었고 그 뒤쪽 해변가로 10명 혹은 20명씩 앉아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다. 이들이 곧 중대 기지 안으로 쳐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사형장의 사람같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힌 심정이었다. 적들의 무기를 보니 특공대가 확실했다. 일반 소총과 장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특수부대 총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내 벙커 진지에는 크레모아 4개를 설치해 놓았고 스위치만 누르면 터지게 되어 있었다. 적들은 지금 자신들이 크레모아 최대의 살상용 폭탄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크레모아를 모두 모래 속에 묻어놨기 때문이다. 크레모아의 위력은 그 하나가 700명이 총 한 발씩 쏘는 위력이고 살상 거리는 50에서 100m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벌집이 된다. 4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2800개의 탄알이 동시에 날아갔다. 내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누르면 전원이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신일도 되니 생각이 신같이 날카롭고 예리해지며 힘이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다 죽이느냐는 것인데 만일 다 못 죽이면 나머지와 내가 싸우게 되고 그러면 나도 죽는 밤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물으며 기도했다. 적들은 선발대가 오던 해변 쪽에서 계속 한 명 한 명 거리를 유지하며 걸어와 이미 먼저 온 자들과 합류하고 있었다. 달밤이라 벙커 속에서 내다보니 그들의 동선이 훤히 보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때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했다. 내가 먼저 크레모아를 눌러 터뜨리지 않으면 결국 적들이 들어와 나를 꼭 죽이든지 생포하여 잡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논했다. 내 양심껏 하라는 뜻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혼돈됐다. 적들은 다시 철조망 밖에서 환한 달빛을 이용해 벙커 구멍으로 안쪽을 자세히 쳐다보며 확인했다. 나는 숨도 죽여가며 감쪽같이 숨어 은폐했기에 그들은 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벙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만무하다는 듯이 그들은 포기 않고 7, 8번이나 별의별 자세를 다 취해가며 철조망 3m 밖에서 모가지를 황새 목같이 쭉 빼내밀고 벙커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때 적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타고 긴장이 녹는 순간이었다. 얼마 동안 몇 번이나 확인한 그들은 드디어 얼굴을 돌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 병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제발 내 입에서 기침만 나오지 마라 했다. 벙커를 확인한 그들은 무더기로 앉아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벙커를 확인하니 사람이 없고 인기척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읽어졌다. 나는 전날 밤과 이날 밤에 이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내 앞에 밀려오는 적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나와 전우들도 살려달라고 내 심정을 털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서약기도까지 해놓고 적이 내 앞에 온다고 죽일 수는 없는 밤이었다. 이 꼴 저 꼴 생각지 않고 나만 살려면 크레모아 스위치만 눌러도 20에서 30명은 죽고
벙커 안에 비상용 수류탄 20개를 까 던지면 몇십 명은 살상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남은 적들이 철조망을 뛰어넘어 온다고 해도 명사수로서 화력 좋은 M16 소총을 연발로 갈기고 유탄 발사기를 쏘면 까짓거 충분히 싸워 해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친 듯이 적을 사정없이 죽여 대살인자가 되기보다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여 살려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적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전능자가 능력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이 생각났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자 쳐들어와 성읍을 둘러쌌다.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도망가자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 보니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민족을 막고 있었다. 이때 엘리사는 자기 제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을 탄 수많은 사자들을 보게 했다. 이를 보고 게하시는 심히 놀라워하며 안심했다. 결국 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머리에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화면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적들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50분이었다. 이제 2시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려는가 생각되었다.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시 마음이 요동쳤다. 결국 오늘이 나의 마지막 베트남 전투의 밤이라 생각을 하고 단념을 했다. 크레모아의 귀중함도 깨닫고 총의 귀중함도 깨닫게 되는 밤이었다. 적도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밤이었다. 훈련소에서 총을 애인같이 사랑하라고 하더니만 이 밤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났다. 이왕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자. 싸우다 보면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오겠지 생각하고 벙커에 스치는 달빛 아래서 크레모아 스위치 4개를 한데 모았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나가 쓰러지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빨리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양심이 꺼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근무 서려고 벙커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죽을 생명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강하게 파도쳤다. 나와 이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이다.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기도해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나는 성령님을 부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이들을 감동시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새벽 2시가 되니 그들 중 3명이 널빤지를 메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무슨 쇼를 하려는가? 나는 구경꾼이 되어 벙커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속닥거리면서 3명이 널빤지를 들고 철조망 앞으로 오더니만 철조망을 덮었다. 철조망을 덮고 길을 내어 그 위로 들어오려는 것이었다. 확실하구나. 부대를 기습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할 수 없다. 나도 공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급기야 크레모아 스위치 4개 중 2개의 스위치 1단계를 나도 모르게 눌렀다. 2단계를 누르면 터지는 것이다. 총도 귀하지만 그 스위치의 위력이 그날 밤 나에게는 핵무기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도 나를 모르고 결국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 병력은 크레모아가 설치된 곳에서 10m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터뜨린다 해도 문제였다. 하지만 크레모아의 인계 철선을 좌우 X자로 설치해 놓았기에 4개를 다 터뜨린다면 실탄 2,800발이 날아가므로 40명 정도는 거의 죽는 것이 확실했다.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뜬 눈으로 또 기도했다. 나도 저들을 살려줄 테니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발 저들 좀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다. 곧 철조망을 넘어오려고 나무 널빤지를 깔아두었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저들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적도 나도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 초소 구멍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피해 곁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모두 서서 담배들만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눈을 뜨고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었다. 마음만 답답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행하니 너는 지켜만 봐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양심을 보고 계실까? 과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살상치 않는지 나의 행동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가? 죽는 날이라 응답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죽음의 때에 도와주는 횟수가 다 끝난 것인가? 하며 벙커 속에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적들의 부대 침입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했다. 내 예상대로 그들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작전을 하려고 일어났다. 멀리 있던 자들도 일제히 일어났다. 아, 이때다. 지금 크레모아를 터뜨려야 된다. 지금 일어섰을 때가 기회다. 크레모아로 다시 손이 갔다. 터뜨리기 직전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이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공대 80명과 싸우는 80대 1의 전투가 되는 것이다. 저들을 살려주고 나도 살려고 했던 밤인데 아, 이 길 외에는 없는가? 저들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놓고 내가 왜 먼저 죽여야 되나? 내 마음은 끝까지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애간장이 타서 죄가 되어 버렸다. 적을 먼저 죽여야만 내가 사는 비극의 순간이라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랑의 전쟁을 해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데 오, 주 하나님이여, 저들도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꽝 하고 터뜨리면 저들과 나는 오늘 밤 한자리에서 죽겠지. 그리고 사람 죽인 죄값으로 인해 저들과 함께 나는 악한 일을 행해서 가는 괴로운 지옥으로 가겠지. 나 살아오라고 매일 새벽마다 추운데도 기도하는 어머니와 식구들이 애간장 태우며 편지 보내오기를
적도 살려줘서 자기 부모께 돌아가게 하고 나도 살아서 부모께 돌아오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승리한다 하고 최종 판단을 했다. 잠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하겠다고 고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넘쳐 계속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 믿고 있었다. 나는 진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했다. 평소대로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도 살리겠으니 하나님도 그러시라고 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 많은 적들이 어디 갔는지 15명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였다. 아니 철조망을 순간 다 넘어온 것인가?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았지만 그들은 오던 길로 해변길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 찡하는 충격을 느꼈다. 기쁨이었다. 평화와 사랑이었다. 새벽 3시 가까이 되었다. 열하루 달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더욱 밝혀주었다. 마지막에 남은 적들이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끝났는가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듯 자기들끼리 7명이 남아 무슨 말들을 나누었다. 내 영감에 왜 작전을 안 하고 이대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심정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해 두신 것이다. 내가 표적을 일으키니 그 행한 대로 하나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늘의 천군들이 불말을 타고 와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 적을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며 살리는 작전을 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날 밤 적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설치해 놓아서 내가 유리했다. 크레모아를 누르고 수류탄을 던지면 적들을 많이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께 적도 살고 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 행하셨다. 나는 평소에도 항상 적의 생명까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그렇게도 크게 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고 적들도 살려주신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로 이 같은 날은 없었다. 나 혼자 적 8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이다. 나도 살고 적도 살면서 승리한 밤이었다. 적을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살고 적들도 사는 평화로운 전쟁이 진정한 승리의 전쟁이다. 이같이 나를 살려주신 전능자 하나님은 큰 표적을 보이셨다. 약 1년 전 니누아 작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전에 나간 신앙으로 뭉쳐진 임마누엘 중대도 나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임마누엘 중대는 신앙인들로 특별히 만들어진 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이 적들을 멸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만든 시범 중대였다. 그런데 한두 번 작전에 나가서 승리한 후 다시 시작된 작전에서 일개 중대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중대장은 이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신앙의 부대를 이렇게까지 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저기 편을 들었을까? 하며 중대장은 의문을 못 풀었다고 한다. 그때 나는 베트남에서 1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다. 내가 2차 파월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니누아 작전이 있었는데 그같이 수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자세히 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신앙의 군대를 만들었으면 적을 사랑하며 살리는 작전을 했어야지. 적을 많이 죽이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며 적한테 보여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다. 그리고 평화의 전쟁을 해야 한다. 사람 살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 사람 죽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사람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그 의문을 풀었다. 임마누엘 중대도 나와 같이 적을 살리며 사랑의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혼자서 적 특공대 80명을 이긴 것이다. 이날 밤 모든 상황이 끝나니 천군들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 하늘로 철수했다. 마지막 남은 7명의 적들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오던 길로 해변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갔다. 하염없이 부서져 비추는 달빛에 쳐다보니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화롭기만 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신 모습만이 보였다. 적들이 오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모습은 저들이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달밤에 놀던 그 본성들이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서로 목을 껴안고 잡아 넘어뜨리며 장난을 쳤다. 그 순간 나도 철조망을 뛰어넘어 쫓아가 뒤에서 그들을 놀래주며 오늘 밤 진지 속에 있었던 따이안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면 모두 신화 속의 이야기인 양 날이 새고 달이 지도록 듣고 좋아하며 기뻐 뛰겠지. 그들을 쳐다보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눈으로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이날 밤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도 옆에 계셨고 내가 애간장이 타 정신이 혼미했을 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이미 이날 밤을 정하여 나로 하여금 근무를 서게 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혼자서 적 특공대 80명을 이긴 것이다. 꿈같은 이 이야기는 나와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이 표적은 아무도 못 보고 오직 나와 하늘만 보았기에 역사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로 대해주셨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랑으로 적을 살려주니 하나님은 그들도 나도 죽지 않고 살게 역사하신 것이다. 베트남 전쟁 중 가장 두려운 공포와 지옥 같은 심정을 겪은 날이었다. 마치 고기가 도마 위에 놓인 때와 같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과 같았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와 같이 아군도 적군도 서로 안 죽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로 대해주셨다. 서로 싸우는 처지였지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두가 죽음을 벗어나 사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날 밤 내가 적을 이기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다니면 그것은 적을 죽인 표시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생명을 많이 살린 훈장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 그때 적들은 내가 벙커에 있는지 몰랐다. 그들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깨우쳐 주셨을 것이다. 그날 밤에 적들이 왔다 간 것을
나중에 부대에서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 중대가 산으로 작전 나갔을 때 적들은 산에서 내려와 우리 중대 기지에 무기를 노획하러 온 것이었다. 부대마다 무기 창고에는 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다. 특공대는 항상 특수한 일을 한다. 빈 부대에 들어가서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를 노획해 자기 편을 무장시킨다. 그날도 특수부대가 특수한 임무를 과감하게 하러 온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싸움을 하였다.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싸움이었다. 누가 들어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한 사실로 와닿을 것이다. 감동과 감화의 역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지켜주심을 깨달아라. 한두 번 이기느냐? 지구 세상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행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육신 일생 동안 영혼은 영원히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베트남전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겪은 일이었다. 나 혼자서 80명이 넘는 적들과 싸운 것이다. 사랑의 싸움이었다. 평화의 싸움이었다. 정신의 싸움이었다. 담대한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무기를 쓰지 않고 싸우신 것이었다. 평화와 사랑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 80억을 한 명 한 명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사를 90% 이상 쥐고 다스리시는 존재자임이 틀림없다. 나로 하여금 겪고 확인하게 한 후 온 인류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면 이날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제2의 성경같이 남겨서 1000년 동안 모두 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 글은 진실하다. 모두 사실이다. 내가 겪은 사실대로 진실하게 썼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날 밤 내가 행하였노라. 내가 성령과 함께 너를 살리고 적들도 살렸노라 하신다. 그날 밤에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이 큰 섭리 역사를 나를 통해 펴지 못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러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는 데 쓰이는 몸이 되게 하셨다. 이런 전쟁 때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계속 함께 하셨다. 70개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온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엄청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다.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듣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해줄 때 듣고 따라온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 전해 듣고 감격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따라온다.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계심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잘되게 도와주시는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지금도 행하시면서 지구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육신 일생 동안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지구촌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